창세기에서 이 이야기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처음에 빛이 생겨라 라고 해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갈라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시고 동물들, 바다에 사는 동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육지의 동물들을 만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이게 창조의 순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어를 배우다가 한국어로 전환을 시키려니 잘 안 돼요. 아이씨. well ordered라고 합니다. 잘 질서 정연하게 잘 만들어진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고 제일 마지막에 완성이 되었어요. 뭐와 함께? 자유의지와 함께.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자, 그럼 잘 질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창조의 사업을 같이 협조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 질서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유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창조된 모습으로. 그것을 이 순서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그러지게 된 게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어그러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제 구약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구약의 시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 다 읽어보신 분? 네, 그래도 계시죠. 신약 그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셨죠. 네, 매일 미사 3년을 보면 성경을 다 읽는다는 이런 거짓말은 믿지 마시고 절대 다 못 읽습니다. 그리고 제발 성경 읽으실 때 보고 싶은데 보세요. 꼭 창세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창세기에서 탈출기까지는 가. 신명기를 못 가네. 신명기부터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은 꼭 공부 못한 애들이 문제집을 보면 문제집의 옆면을 보시면 돼요. 손때가 1장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그 뒤는 깨끗해요. 자, 뭐 읽었나 안 읽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구약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문장으로 구약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 애들이 계약을 맺고 계약을 배반하고 쫓겨가고 어떻게 돌아오려고 노력했는지 이게 창세기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딴 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세세한 거. 공부 못한 애들이 꼭 시험 안 나오는 거 이렇게 동글뱅이 치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요 이러했는데 계약. 이것이 인간이 원죄, 계약을 어겨서 쫓겨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쫓겨나갑니다. 바빌론으로도 쫓겨가고 그러고 나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죠? 유대인들 자기 삶을 복구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죠. 바빌론 유배 이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성경, 구약 성경들이 수집되기 시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적혀져 있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읽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모은 거예요. 바빌론에 쫓겨가서 보니 우리가 왜 이 처지가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의 처지는 어떤 상태였는데 계약을 맺은 에덴에 살던 그게 우리가 왜 쫓겨왔을까?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지?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나온 겁니다. 바리사이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지금의 성직자들과 비슷합니다. 나쁜 놈들인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쁘지도 않은데 고리타분하고 유도리도 없고 지가 옳다 그러면 남의 말 안 듣고 딱 신부죠. 구약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창세기 이야기와 구약 전체 이야기가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건 신약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될 거고요.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는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추락이고 다시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이걸 원으로 그려서 순환의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상승과 하강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올라가는 이 모든 과정이 회개인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쭉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창세기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니에요.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로 상징되는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안 맺었잖아요. 자기들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끄집어내서 계약을 줬더니 가장 먼저 이들이 한 일이 뭐죠? 감사가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 누리지 않았어요. 이집트에 있을 땐 그래도 고기라도 조금 먹었는데 야 나왔더니 뭐 쥐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되죠? 내 사는 관심사에 매몰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사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죠. 이것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시간을 40년이라고 설정해 놓습니다. 40년 안 걸렸을 거예요. 가는데. 실제로는 그럽니다. 한꺼번에 탈출했을 리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와가지고 거기 정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랜 시간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 역사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는 잘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니요.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생겼잖아요. 일찍 도착했죠. 가나안 땅 앞에.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갔죠. 모세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죠. 들어가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나요? 문제가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엘 엘로힘이라고 하는 들어보셨나요? 엘하고 엘로힘? 성경 공부하셨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 엘로힘이 어떤 신이죠? 제가 다 앞에 답을 깔아놨는데 주워 드시기만 하면 돼요. 엘 엘로힘이 어떤 신이죠? 유목민들의 신입니다. 제가 앞에 다 깔아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이었다. 엘 엘로힘은 주워 드시면 됩니다. 유목민의 신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생활이 바뀌어요. 유목에서 농경으로. 농경의 신이 바알입니다. 이끌어주는 신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의 길을 이끌어주는 엘 엘로힘이 아니라 공식을 풍성하게 하는 바알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교회 계약을 잃어버리고 바알 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되죠. 여기서도 또 뭐가 일어나죠? 곡식을 많게 하는 내 관심사에만 들어옵니다. 내 관심사.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배부르고 살 수 있을까? 그 신도 내 관심사에 따른 신이지 계약을 맺은 신이란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고 되면서 계속 침략을 하죠. 침략을 당하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임금 세워줘. 그래서 사울을 세우죠. 사울도 똑같으시죠. 그래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을 쳤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면 다윗은 괜찮은가? 얘도 똑같아. 나쁜 놈이에요. 지 부하의 아내를 탐한 나쁜 놈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니까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파렴치한 놈이에요. 요즘 같으면. 지가 힘 있다고. 요즘에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미투 운동에 휩싸입니다. 다윗 바로 미투 운동에 붙잡혀가요. 그만 그랬는가? 그 이후의 역사들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뭘 보여주는가? 제가 앞에 말씀했던 그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반복되는 역사. 그러면서 구약이 누구에게서 끝나나요? 구약 시대는 누구에서 끝난다라고 배우셨어요? 네, 세례자 요한에서 끝이 납니다. 그럼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회개하라는 것과 하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회개의 내용이 달라져요. 궁금하신가요? 그럼 안 알려줄래?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서 했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서 차이가 있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빠진 함정에,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푹 빠지시는.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자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말했던 회개의 이야기가. 네? 성령으로 세례 받는, 회개하는. 아니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저는 구체적인 말을 좋아합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 제가 자꾸 구체적인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요. 우리 사랑한다고 그래요. 어떻게라고 하면 지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구체화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다 기도가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알아. 어떻게? 애들이 그러죠. 엄마 사랑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죠? 내 새끼가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저 새끼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갈수록 애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사랑에는 많은 뜻이 내포가 됩니다. 이 구체화시키는 건 우리 스스로도 하지만 내 사랑에 대해서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부정적이에요. 그 전까지의 회개는. 예언자들이 말했던 돌아서는 것과, 세자 요한도 예언자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이들이 했던 거는 돌아서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여기서 회개는 리펜턴스예요. 이 단어의 뜻을 차이를 알고 계세요? 영어에? 안 해. 영어 하면 안 되지. 한국말하고 똑같은 회개라는 말이, 영어로 똑같은 말이 리펜턴스입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한 말들이에요.
슬픔, 내 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의 회개는 긍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까지의 회개는 네가 뭘 해야 돼요.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네 생활을 바꾸고, 이런 것들, 네가 계약을 깨트렸다가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이 회개는 네가 계약을 깨트렸다가 주가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의 차이는 분명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라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뭐죠? 라고 물었더니 어떤 분이 굿뉴스요. 예. 굿뉴스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에서 어떤 부정을 찾으세요?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걸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회개를 해야 복음은 주어지나요? 복음은 주어졌어요. 회개는 왜 해야 되는가? 복음을 알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있어도 몰라요. 제가 어제 동영상 클립을 하나 봤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시간과 관련돼서 1차원이 뭐죠? 선, 2차원, 면, 3차원, 공간. 그럼 4차원은? 여기 시간이 더해지죠, 시간. 어려우십니다. 걔 이상한 물리로 가고. 우리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인식하잖아요. 제가 여기 있다가 저쪽 끝까지 가면 내가 움직여가는 걸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시간은 우리가 인식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된대요. 그냥 우리 그렇게 합시다. 묻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4차원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처럼 흐름으로 인식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끊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길게 보는 거죠. 연속성. 그래서 그 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차원에 사는 애한테, 네모한테 사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네모는 사과를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사과가 이렇게 딱 찍혔을 때면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사과 밑에 모양. 그걸 좀 잘랐으면 이런 모양으로도 인식하죠. 사과 전체를 못 본다는 겁니다. 2차원에 있는 애는 3차원의 애를 절대로 못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겁니다. 하느님의 나라, 복음은 다른 차원에 있어요.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3차원적으로 보듯이 현실에서 내가 인식하듯이 얘를 보게 되면 못 본다는 거예요. 사과를. 하늘나라를. 회개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이해하는,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과라고. 면이 아니라. 즉 하나의 능력이 돼요. 능력.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행적은 하늘나라와 하느님과 하늘나라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들도 그렇고. 하늘나라가 이러하다. 하느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자, 회개를 해야 복음이 주어진다가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나?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죠? 회당에 가셨죠. 회당에 가셔서 희년을 선포합니다. 희년의 내용이 뭐죠?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이 모든 것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갇힌 자가 지 잘못한 게 있어서 갇혔을 거 아니에요. 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풀어준대요, 예수님이. 앉은 건 태어날 때부터 앉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워주신대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줬다예요. 줬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사람들한테, 군중들한테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따로 모이셔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이 묻죠.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들을 귀가 없으니. 회개는 들을 귀입니다. 볼 수 있는 눈, 맛볼 수 있는 입.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구약의 역사 안에서 나왔던 회개의 내용들이 예수님께서는 그 빛깔도 바꾸실 뿐더러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반복되지 않아요, 역사가.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서술해 주시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때부터는 회개의 색깔이 바뀝니다. 회개가 부정적이지 않아요. 힘든 게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죠. 내 에덴에 산다는데? 이거와 적절한 비유는 요즘엔 사람들 만날 일이 없어서 제가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책만 보고 사느라고 체험 이야기 할 게 없어서 옛날에 했던 체험들을 완전히 사골 우리듯이 우리고 계속 써먹고 있는데 또 그래도 또 써먹을게요. 이것도 할머니들과 농담 따먹기 하면서 하늘나라 가고 싶죠라는 똑같은 질문으로 하늘나라 가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저는 그 할머니들 다 알잖아요. 한 할머니를 가르쳐서 할머니 거기 할아버지 있으면 그게 천국 아니지. 그 할아버지가 술 먹고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할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할머니는 평생을 겪으셨거든요. 그 천국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이상 거긴 천국 아니에요. 거기만한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에 있으면서도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천국에 살면서 천국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말합니다. 천국 못 갈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은 천국에 다 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대사 안 쫓아다니셔도 되고요. 어느 유명한 신부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성당 주일마다 안 빠지고 계속 나온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도 않습니다. 아니,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죠. 제가 했던 말. 천국에 가도 회개랑은 상관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천국에 살 수 있는 내 자세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말했잖아요. 할아버지가 있어도 여기는 천국이어야 되는 곳.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계셔도 그 할머니에겐 그곳이 천국입니다. 즉 하늘나라에 여러분들 다 초대시켜줘도 내 싫다고 나갈 사람이 태반입니다. 천국 싫어. 지옥이 더 재미있는데.
그리고 왜 천국 하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그리죠,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무지개도 있고 이상한 새들도 날아다니고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오션사이드가 정말 제가 사는 미션 산루이스 LA가 남들이 오면 다 공원이라고 그럽니다. 신부님 이렇게 좋은 데 사세요? 이런 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살아봐라! 좋은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미세먼지도 없고 땅도 넓고 공기도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 마냥 좋나요? 사람 사는데. 즉 이것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신약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의미를 아시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문장만 아시면 복음은 끝납니다. 근데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회개란 내 처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저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는 거라고. 그리고 사랑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말처럼. 하느님은 몰라서 사랑을 못 하겠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인데. 신자분들에게 여기 또 물어볼게. 하느님 사랑하시죠? 참 영악하신 분들이죠. 물어볼까 봐. 하느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안 해, 강의. 하느님 사랑도 안 하는데 여기서 무슨 강의를 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느님 사랑하는 거 모르겠어요. 하느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처럼 그렇게 가슴이 뛰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하느님 보고 싶어 죽겠어요? 이렇게 매번 전화하듯이 전화하세요? 성당에서 집으로 갈 때 아쉬워 죽겠어요, 이 헤어짐이? 그래, 그건 몰라. 이웃 사랑은 또 쉽던가요? 이웃 사랑은 더 어렵죠. 그건 할머니가 할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힘들어요. 그 두 가지만 알면 신약 성경은 끝납니다.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놈의 개신교회들은 맨날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지 그래 백날 외워봐라. 안 살면 그만입니다. 신약. 즉 신약에서 가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서상으로는 회개하라기 때문에 우리가 뉘우쳐야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의 회복처럼 느껴지지만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주어졌으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어졌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회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를 한번 보죠. 회개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들을, 하늘나라를 설명할 비유들을 떠올려 보세요. 겨자씨의 비유, 포도밭 소작농의 비유.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소작농을 구해옵니다. 얼마 줄게 일하자. 그리고 점심 무렵에 나가서 또 구해옵니다. 얼마 줄게 일하자. 그리고 끝날 무렵에 가서 얼마 줄게 일하자. 그래서 세 그룹이 와서 일을 했는데 나갈 때, 하루가 끝날 때 그들의 급여는 다 똑같았습니다. 내가 제일 마지막에 온 소작농이면
땡큐죠. 안 그런가요? 일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침 새벽부터 와서 해질 때까지 일했는데 똑같이 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가 주인이어도 너무하지 않냐 이거지. 사회계약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는 안 돼요.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인정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늘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회개입니다. 밭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그 보물의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보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 생계를 다 걸어서 가져올 만큼 그 정도가 되는가?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안 되거든요.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때로는 불의의 눈도 감고 싶고 우리는 다 팔아서 그걸 못 가져옵니다. 왜? 그 보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근데 복음은 그 보물이 귀하다고 말합니다. 가치는 얼마인지 말을 해주지 않으면서 땅 속에 묻혀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99마리의 양.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목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내가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물론 양의 습성상 잃어버리진 않겠죠. 한 마리 찾으러 가는데 딴 놈이 없어졌어. 그럼 개 잡으러 가면 또 딴 놈이 없어져. 그럼 난 집에 못 가요. 그리고 무리에서 하나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볼 때 계산을 하죠. 우리는 계산을 해요. 99마리를 지킬 것인가? 저 한 마리를 찾아올 것인가? 어떤 게 덜 손해를 볼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켜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지가 그 소수가 될지는 상상도 하지 않죠.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자가 은전 한 입을 잃어버렸습니다. 방을 뒤지고 온갖 짓을 다 해서 찾고 나서 뭐 했죠? 미쳤어요. 잔치를 벌려요. 동전 하나 찾았는데 찾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은전 한 입만큼의 돈이 더 나갔겠구만, 잔치를 했으면. 안 그런가요? 찾았으면 찾았다, 기쁘다, 오 축하해 하고 입 닦으면 됩니다. 난 손해볼 거 없이 축하는 다 받았고. 근데 이 여인은 잔치를 벌려버리죠. 이 얘기일까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극단적으로 돌아온 탕자에 돌아온 놈이 내 아들이다. 아, 이건 안 된다. 아들이면 받아주죠, 그죠? 내 동생이다. 저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또 노리고 들어왔네.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린 용서 못합니다. 판공성사, 여러분들의 구애 성사 내용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요. 이걸 벗어나지 않아요. 이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죄의 고해들은 어디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모든 큰 죄들은, 부끄러운 모든 죄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 카테고리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보면 특히 부활 때보다 연말쯤에 오면 그런 구애의 내용이 많습니다.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운 구애의 내용. 형제인데 동생이 좀 더 가지면 안 되나요?
너무 단순하게 하죠. 이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너는 세상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형이 좀 더 가져도 안 되나? 아니면 좀 더 어려운 쪽이 좀 더 많이 가져도 안 되나? 아버지 살아계시고 어머니 살아계시면 그 돈은 내 돈 아닌데? 나는 내 돈처럼 살죠. 그래서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기 직전까지는 재산을 자녀에게 줄 생각을 하들들들 마세요. 강원도에 계신 할아버지 노인들과 경상도에 계신 노인들, 70대 이상의 노인들을 평균 수명을 분석해 본 결과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강원도에 계신 할아버지들의 특성은 재산을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경상도에 계신 할아버지들은 재산을 일찌감치 주고 아들들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시죠. 누가 오래 사셨을까요? 강원도가 오래 사셨습니다. 내 꿈이 오래 사는 거라면 절대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마십시오. 성경의 비유들이 우리는 다 맨날 들어서 그렇지 신부님 강의도 해주셨고 이 해석도 많이 듣고 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하나의 비유, 소작농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나를 넣어 보십시오. 내가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할까? 우리에게 당연히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주어지는 순간 계산을 하고 나의 이익을 따질 겁니다. 이익을 따져서 내가 집을 팔고 저걸 땅을 사는 게 이익일까 손해일까를 계산을 합니다.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땅을 팔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비유하고 또 연관이 되는 줄 아세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약속에서 오지 않고 누구는 의복을 갖추지 않고 와서 쫓겨나고 여기서 오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인가요? 임금의 자녀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가겠는가? 나한테 중요한 일이 생기면 딴 데 가지. 내 하고 싶은 일 하러 가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주일미사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 적용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뒤집어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복음이 됩니다. 내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구나라는 내 자신에 대한 인성찰이 있을 때, 내 처지에 대한 알미 있을 때 주인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는 복음이 되죠. 내가 99마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인이 한 마리 우리를 버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부당한 일이에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처지에 나를 놓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이 됩니다. 복음. 왜 회개가 필요한가? 복음. 자, 복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복음 기쁨 소식이에요. 주일에 복음 말씀 들으시면 기쁨이 샘솟으시죠. 미쳐버리겠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날 복음이 중요해요? 신부님 강론이 중요해요? 말은 못하겠죠. 답정넌데 말은 못하겠어. 신부님 안 계신데. 사실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신부님이 강론 못하면 그 미사는 힘들어집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이것도 물었습니다. 할머니들께. 할머니, 신부가 2명이 있어요. 이 신부 정말 성인같이 살아.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강론은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이 신부가 한 분 계시고 다른 한 분의 신부님 생날라리야. 생날라리.
양아치도 저런 양아치가 없어.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파마해서 보라색으로 물들여가지고 밤마다 술 처먹으러 나가고 아침엔 보이지도 않아. 술 먹고 미사 때 나오면 얼굴 부어가지고 떡대가지 나오고 제때 나오지도 않아. 근데 강론은 이야 미쳐버리겠네. 그 말마디 하나는 팍팍 꽂혀. 강론 때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요. 이 신부가 있는데 할머니들 둘 중에 누가 우리 본당 신부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할머니 말이 정답입니다. 한 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신부 어떻게 사는지는 나는 모르겠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뭘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 한 시간이 지옥이면 나는 싫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입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로 요약시키면 뭔 말이 되죠? 선악과 이야기가 됩니다. 선악과 이야기가 제가 아까 뭐라고 정의 드렸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나한테 좋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좋은 것,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 나한테 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지금 회개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린 너무 나한테 좋은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나, 내 가족의 틀을 벗어나는지 내친지 벗어나나요? 안 벗어나요, 잘. 미사의 물은 어떤데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는 미사 지향들 다 읽어주시나요? 미사 때?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안 읽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원래는 읽지 말라고 저희는 배웁니다. 그래서 사목적인 모든 교회법을 관통해서 예외를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들이 다 붙어요. 교회법 저희 사목 지침을 공부하면 아는데 사목적인 배려로는 이 모든 법들을 다 관통해서 안 된다는 걸 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목적인 배려로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 하면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다 읽었어. 할머니가 못 들었네? 사무실에 난리가 나요, 난리가. 야, 사무장 너 적었냐? 왜 신부님이 안 읽어주냐? 그러면 이분에게 미사는 불러줄까 긴장되던 순간과 안 불러줘서 화나는 순간, 이 두 순간밖에 없습니다. 기쁨 없죠. 내 관심사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돌려놓는 게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행동은 기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반대적인 행동을 하죠. 창녀를 용서해 주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죠. 단식도 잘 안 지키죠. 밥 먹기 전에 손도 잘 안 씻죠.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지 골라골라 다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칼 맞아 죽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이 달릴 만한 짓을 하셔서 달리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 했는데 안 달리겠나? 달리죠. 죄송합니다. 자, 하느님 말씀, 예수님의 행적,
복음서의 모든 나오는 행정, 요한복음서 빼고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 이야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가 나에게 기쁨이 될 때 그게 복음이죠. 회개해야 그게 복음이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할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죠. 나중에는 종합적으로 의미를 갖춰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성당에 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당에 오는 이유가 없어요. 특출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거의 많은 분들은 신부님 강론할 때 성당 밖에 나와 있는 젊은 남성 형제님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애 손이라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생기니까 애랑 놀아요. 성당에 와야 돼서 와는 곳이지 오고 싶어서 오는 곳은 아닙니다. 아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실 리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젯밤에 그렇게 늦게 끝났는데도 이리 오셨으니까.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지금 2시간째 듣고 계시니까 그러진 않으시리라 보는데, 그냥 평범한 성당에 다닌다는 분들을 보면 일주일에 6일은 신자 아닌 것처럼 살고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은 신자가 되기 위해 죄인을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성당이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죠. 그래야 신부의 강론을 떠나서라도 그 말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건 저희도 안 됩니다. 신부 수도자들도 잘 안 돼요. 한 날은 제가 학생들, 저희 수사님들 두고 아침에 강론을 하는데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제가 선포를 했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선배가 이야기를 하는데 졸려 죽어요. 아침에 강론 때 거의 대부분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미사 끝나는 게 중요하지. 회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와야 될 그 일주일의 한 시간이 나에게 엄청나게 기쁜 한 시간으로 바뀝니다. 현실적으로. 신부에 따라 열받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나한테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도 나는 곳이지만 그 복음 말씀을 내가 변함으로써 너무 기쁜 말씀이 돼요. 위로의 말씀이 되죠. 그러면 그 한 시간은 투자할 만한 한 시간이 됩니다. 소비하는 한 시간이 아니라 투자할 만한 한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차피 와야 될 성당이라면 한 시간이 기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것이 내 생각을 바꾸며 만들어진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회개의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면 지독실이 저 세속적인 신부가 될 건데, 저에게 오후에 2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한번 오후에 2시간 회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했고요. 오후 3시에 마칠 때 마친 기도하고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십시오.